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도 시작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장에서부터 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매.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굴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무엘상 22장은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 굴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를 의미했습니다. 그 굴은 은신처이고 그리고 피난처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 왕들이 피신을 하거나 군사들이 몸을 숨겼던 곳, 그것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장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굴에다가 시신을 그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 즉 매장지이자 그리고 피난처이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이 굴에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0여 명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 왕국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공동체였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굴, 피난처, 그 죽음이 있는 매장지와 같은 그곳에서 이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기독교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다윗 왕국도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이제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다로 돌아오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울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다윗이 지금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분노는 어떻게 커져갔냐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대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좀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의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아는 이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높은 곳이 정말 높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높다는 의미가 권위의 자리, 힘의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왕궁과 왕자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단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지금 손에 쥐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의 인상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사울의 손에는 가까이에는 항상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집어 던지기도 했고, 그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구가 이 사울의 창이었다는 것이죠. 창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손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만이 아니라 넓고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지금 숨을 필요도 없었고 도망칠 필요도 없는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이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부를 자랑하는 그 신하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사울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숨어야 됐고,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난 미쳤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죠. 떡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그런 다윗과는 달리 이 사울은 최고의 권력과 힘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비해 누가 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권위와 권력을 소유했고 또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신하와 용사들이 그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 힘의 중심에 사울이 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겉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과 다윗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훨씬 월등하고 훨씬 우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이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삶은 너무나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망치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그 험한,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쫓기는 삶을 좋아하고 누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살고 싶어 하겠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높은 자리,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싶고 또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울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다윗의 삶은 비참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긴 갈등과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결말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정반대 다른 결말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사망과 저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고, 다윗은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봐도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환난 당하는 자, 그들을 살리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그리고 사울이 누구와 가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와 동행하였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반면에 사울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인생들이 왜 이런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이 곁에 두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옆에서 사울의 마음을 빼앗고 사울에게 많은 말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장 초반에 보면 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다윗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사실 때문에 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격노합니다. 왜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는지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그렇게 분노하죠. 8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의 신하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죠. 그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없고 다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 왕은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은 너무나 철떡같이 믿고 그 말을 신뢰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보면 도액이 이 높 땅에서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1장 7절 말씀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도액은 높 땅에서 자신이 보았던 일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일들에 대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신이 높 땅에서 보았던 사실을 지금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22장 16절 말씀 보면 에돔 사람 이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광기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한 사울이 신하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왕인 사울의 명령이고 또 그들이 사울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또 그들이 억울하게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신하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이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들은 이 아히멜렉과 그의 동조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해서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주저합니다. 근데 보세요,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도액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끼지 않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그 가축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는 어떤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어서 머뭇머뭇거렸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신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시편 52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52편은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을 보면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도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50편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출세와 성공뿐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이 도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냥 그 정도는 묵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돔 사람 도액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어떤 도덕적인 윤리나 또 그런 어떤 정의, 공의 이런 것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욕망만이 가득했고요, 이 욕망이나 우상을 따르던 그 인생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액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이 도액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귀에는 그냥 도액의 말만 들립니다. 도액이 하는 말이 다 옳고 도액이 하는 행동이 다 옳고 도액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도액이 사울의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사울이 하고 싶은 일을 어쩌면 대신 이루어지는 이 도액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도 숙적이었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으니 얼마나 사울이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도액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 그것이 그대로 사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과 제사장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 근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말도 듣지 않고 죽이라 그랬더니 죽이지도 않고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았겠습니까? 근데 도액은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이라 그러니까 다짜고짜 가서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겠습니까? 사울에 있어서 어떤 윤리나 도덕이 굉장히 그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조금이나 있었다면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주저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저함, 그런 부담감 다 떨쳐버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니까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도액은 어떤 대리만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는 짓고 싶은데,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데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도액이 대신 해주니, 또 도액이 그 대신 말을 해주니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이 도액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만족함은 대리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죄는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액이 지은 그 죄가 그대로 사울에게도 전가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도액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크고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 힘, 심지어 사람들의 충성까지도, 신하들까지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액이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을 택하였고 도액을 택하였고 도액과 함께 살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도액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도액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울은 오히려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 광야에서 도망치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손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은 그냥 이 칼 한 자루,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 한 자루,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빚지고 도망쳐온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이 온통 주변에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제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고 더 풍족하게 소유하였고 더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만족된 인생이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두려운 대답입니다.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요, 다윗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길이 여러분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도망칩니다. 아둘람 굴에 머뭅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듭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기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 집도 없었고요, 그리고 기껏 도망갔던 이 모압의 요새도 그는 포기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두운 굴로 숯불 속으로 광야를 헤매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다윗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더 상당 기간 광야에서 이 힘든 여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부하지도 않았고요, 가난했습니다. 높은 곳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엎드러진 인생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낮고 낮은 그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 하나 없고요, 흠모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 어떤 것보다 풍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안위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 방법가 없지만, 그러나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그 험난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세상은 비록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비참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배경이 되는 시편 52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 도액이 사울을 충동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이 52편의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바위굴에 숨어 있고 숲풀에 숨고 그렇게 도망쳐 다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돌보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참함과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열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볼만한 풍채도 아름답고 흘모할 만한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영광이 아닌 멸시를 받으셨고요, 사람들의 존중이 아닌 버림을 받으셨고, 부와 만족이 아닌 질고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있는 집도 없으셨습니다. 머리 누울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형제들이, 동포들이 이방인들과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한 자, 고난당한 자, 실패한 자, 더럽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영광과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살리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연한순같이 우리는 환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멸시했고 부인했고 조롱했던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이사야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셔서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린 이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과 죄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또한 성경에 자유인과 노예가 나오면 자신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생각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린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린 죄인이고 노예였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자유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비참하고 초라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과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곰곰이 살펴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실패해 보이고 패배하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과 비참한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기에 다윗은 영광의 삶을 맛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참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사울을 이기는, 사울을 물리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비록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망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사울이 살아갔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처럼 키우고 싶으십니까? 골리앗처럼 키우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 진짜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 아이를 다윗처럼 키우고 있는지 골리앗처럼 키우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골리앗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명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알지만 어쩌면 사울처럼, 사울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매력 있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울이 원했던 것, 사울이 누렸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사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숨겨놓은 그 도액과 같은 그 존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달콤한 말들로 나를 유혹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그 도액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쉬웠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항상 믿음 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그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나갈 때 우리 인생도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성도의 답은, 성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사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본질, 그 복음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22장에서 펼쳐지는 다윗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다윗은 그 생명의 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구하며 찾고
사울이 도에게 얻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구하며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하고 얻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복되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